물으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인가?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것은 두 가지. 때가 악하면 우리의 세월, 시간을 뺏어가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월을 아낄 것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 아닌 내 뜻이나 남의 뜻이나 잘못된 뜻 붙들고 열심히 오랫동안 고생해봤자 점수 안 나오고 그거야말로 억울한 세월 낭비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라. 주의 뜻이 뭐냐? 하지 말라와 하라로 나눠지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구약의 율례, 율법들이 많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정리를 해봤더니 613가지가 되더랍니다. 토라가. 그러면 613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으로 나눠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 하라는 것은 613가지에서 365가지를 뺀 그거랍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니까 외우기도 좋죠. 365일 하루에 한 가지씩 하지 마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하라는 것은 빼보니까 248가지가 나오더랍니다. 뭐 지금 또 계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248 여기도 좋잖아요. 2사는 8, 2사 8 이렇게 해서 613개로 정리되는데 결국은 십계명도 그렇고 이 율례 613개도 그렇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주의 뜻이 뭐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으로 나눠지죠. 오늘 아주 중요한 하지 말라는 것 한 가지, 하라는 것 한 가지, 이 두 가지 주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첫째, 하지 말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주의 뜻입니다. 그러니 술 취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몇 잔까지입니까? 몇 잔까지가 주의 뜻입니까? 사람마다 다 술 취하는 체질이 다른데 그거는 목사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서 술 마시는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는 그 도시가, 에베소가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도 숭배하고 그야말로 술 파티 광란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 술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혈액순환에도 좋고 장사하려니까 저도 술 한두 병은 팔아야 되겠고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처럼 안 팔 수는 없는데 음식점 하니까 그러나 제가 양심껏 술을 내오면서도 반잔만 드세요. 혹은 반병만 드세요. 하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점수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 아니 우리 집에 어떤 분은 술 취하면 훨씬 더 친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 계세요. 제가 15년 전에 서대문교에 부임을 했는데 전화를 어떤 중년의 남자분이 하셨어요. 서대문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분 이상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회 훈수를 주시는 거예요. 목회 똑바로 하고 또 우리 교회 할 때 이거 조심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서 아주 귀담아 듣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는 게 뭔가 이상해요. 술주정인 거야. 그런데 몇 차례 걸쳐서 그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은 술만 드시면 평소에는 좀 역정도 내시고 좀 성질도 좀 부리고 이러는데 술만 마시면 그렇게 착해진대. 얌전해진대요. 그리고 직장에 갔다 와서 막 그냥 짜증내고 고함치고 그러는데 술 한잔 딱 하고 들어오면 조용히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한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2시간 동안 한답니다. 그 전화 저한테 한 겁니다.
나중에 그걸 알고는 한 30분 한 다음에 전화기 이제 한쪽에 내려놓으면 또 혼자서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한 30분 지나고 또 그리고 또 내려놓고 제일하고 이런 요령이 생기긴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무슨 표정을 짓는가? 뒤로 나오면서 저하고 인사를 하는데 전혀 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구리 찔러봤어요. 전혀 기억을 못하세요. 필름이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그런데 술만 마시면 평소에는 기억나지도 않은 목사의 전화번호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술이 신령합니까? 예? 그러니 온 가족이, 우리 아버지는, 내 남편은 술을 좀 마시면 좋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술 안 마시면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지는데 술만 마시면 훈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는 전설의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사람이 힘들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죠. 에베소 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서울 땅도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나 할 정도로 온통 술에 휩싸인 도시예요. 술 없으면 대화가 안 되고, 술 없으면 회식이 안 되고, 술 없으면 화해가 안 되고, 그야말로 술 없으면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는 술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뇌가, 우리는 온전히 우리 주님의 다스림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뇌를 술이라는 알코올이 들어가서 내 뇌를 지배한다? 내 뇌의 기능을 일부 지배한다? 우리는 똑똑한 맑은 정신으로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의 다스림만 받고 싶습니다. 이거는 취하고 안 취하고, 그래서 나쁜 짓 하고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 가고 딴 집에 가고 이런 차원보다도 나는 내 몸 전체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지배만 받기를 원하는데, 어디 술 따위가 들어와서 나의 이 생각과 나의 이 뇌를, 내 몸을 지배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지배권 차원에서, 다스림의 차원에서 술이 아니라 그 무엇도, 80년마다 무너지는 이데올로기조차도,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미지조차도 그 유무형의 무엇도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술도 나의 생각하는 이 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나를 지배하는 지배권을 가지니까 이 당시에 득세하던, 지금도 득세하고 있는 이 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신앙적 고백 차원에서 술 취하지 말아라, 술이 너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아라, 너는 술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동대문에서 매장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아주 잘 나가는 오래된 그런 젊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요. 새벽 장사 다 끝내고 나면 아침에 술집으로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술이 있고 여자가 있고 내내 놀다가 저녁 또 장사할 시간 되면 다시 가게로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 똘망똘망한 아들 셋이 예쁜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겠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술 대신 성령님께서 아빠의 마음을, 당신 남편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밤마다 애 셋 앉혀놓고 엄마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마음속에, 몸속에 술 대신 성령님이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던 어느 날 응답이 됐어요. 그날도 술집으로 또 가고 있는데 술집 가까이 가자마자 왁 하고 토하기 시작했어요. 술 냄새가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싫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야 안 해요. 우리는 싫은 사람은 피하고 싶어요.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면 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왠지 돌아가고 싶어요. 술은 싫어해야 안 마셔요. 여러분, 제가 자꾸 바람 얘기해서 죄송한데 바람도 왜 피느냐? 바람이 좋아서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만 불면 바람 피는 거예요. 바람 안 피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람이 싫어야 돼요. 싫으면 안 해요. 죄는 싫어야 안 짓는 거예요. 나는 죄에 관심 없어. 관심 생겨요. 그러니 싫어져야 돼요. 거룩이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술이 싫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토하고 그 뒤부터는 술 냄새를 못 맡고 술집 근처를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어지죠. 싫어지니까 안 가죠. 안 가니까 지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집 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다는. 주일날도 벌게 가지고 교회 와요. 그러고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울면서. 그러니 그 사람이 지금 술 취해가지고 얼굴에 벌게 가지고 기도하는 줄 모르는 주변의 교인들은 야, 참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고. 저렇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불받아가지고 벌게 가지고 저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니 정말 저 가족은 행복하고 정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술이 싫어지고 한 방에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주님의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첫 번째 주의 뜻과 두 번째는 하라는 두 번째 뜻. 뭐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말씀 충만 그러면 확 붙는데 성령 충만 그러면 조금 경계하고 조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건 순복음 쪽에서 하는 말이다. 우리는 오직 말씀이지 자꾸 성령 그러면 안 좋다.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데 제 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너 성령 충만 받았냐? 그래 받았다. 아이고 성령 충만 받은 게 그따위로 사느냐고. 그런 소리 들을까 봐 성령 충만하는 말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또 주변에 보니까 기도 많이 하다가 성령의 능력 충만을 받았다 하는 사람 보면 되게 살림을 안 살고 기도원에만 돌아다녀요. 밥도 안 해주고 그리고 이상해졌어요. 전에는 얌전하고 기도할 때도 차분하게 된 사람이 성령 충만해진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손을 떨어요. 기도할 때. 목소리도 이상하게 달라졌어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될 거 가지고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는 쇠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성령 충만하면 이게 오버해가지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아 이거 성령 충만 너무 세게 했다가는 곤란하겠다. 이런 경계심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성령님이 평가절하되는 것 같아요. 성령은 불이다. 성령은 물이다. 성령은 바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비유가 되니까 상징으로 표현되니까 아이고 그건 뭐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다 거기서 거기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 가진 게 있었습니다. 제 시골 교회는 교회가 한 두세 개밖에 없으니까 부흥회를 하면 이제 서로 이렇게 그 품앗이 하듯이 가줍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 포스터를 다 붙여놓고 온 동네 부흥사 왔다고 다 모여서 하는데 여러분 뭐 시골교회가 자그마하죠. 마룻바닥에 방석 깔아놓고 쫙쫙 해병대처럼 앉힙니다. 그러면 앞자리에서부터 딱 앉히죠. 앞자리, 금자리, 가운데 은자리, 저 뒤에는 똥자리. 그러면 똥 실어가지고 처음 다 이제 앞으로 오지 않습니까? 앞자리 앉혀놓으면 그때 악기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큰 북 하나 하고 발로 누르는 풍금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풍금은 이게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속도를. 큰 북 하나 가지고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빽빽하게 찬 그 교회당에
일찍 오나 늦게 오나 꼭 비집고 맨 앞자리로 나오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들 손을 딱 잡고 나와가지고 맨 앞자리 가운데 늘 앉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여러분, 참 저는 어릴 때 부흥사 대단하다 했습니다. 이상하게 부흥사 목사님들은 꼭 흰 양복을 입습니다. 벽구두를 신고 빨간 행크치프를 꽂고, 그리고 머리를 기름으로 올백을 하고, 목소리가 참 신령한 거예요. 저희가 시골에 온 부흥사 목사님은 거의 그런 이미지였어요. 목소리가 보통 알렐루야 흉내도 저는 그러니까 벌써 분위기가 제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상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냥 받아야 삽니다. 그래가지고 막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하면 막 아멘 하는데, 아멘 하면 이게 희한하게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 아멘. 그러면 앉아서 아멘 하는데, 주로 그 앞자리 한 서너 줄까지는 이 긴 치마 부대가 딱 앉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 아주머니들 가운데 저희 어머니, 그 옆에 뚱뚱한 저. 그러면 아멘. 불길 같은 상신이야 강구하는 우리에게 불러. 그러면 이 아줌마들이 치마를 팍 펼치거나 이제 불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불이 어디서 나가냐 하면 부흥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받아라. 그러면 흐시 하는데, 가운데서 제일 높이 뛰고 제일 세게 뛰는 사람이 그 아줌마예요. 그러면 어린 저는 옆에서 쪽팔려가지고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왜 이래? 나한테 창피해. 나 집에 갈 거야. 이러지 마. 그러면 얘야 내가 은혜 받아야 너가 산다. 내가 불 받아야 너가 살아. 그러면서 이 잘 살고 있는 이 아들 살리겠다고, 이 아들 살리겠다고 은혜 받아야 너가 산다 그러니까 이거 말려야 되는지 더 뛰라 그래야 되는지.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좀 얌전하게 체면도 차리고 이럴 수 있는 분인데, 은혜 받을 때는 완전히 미친 여자인 거예요. 막 그냥 머리 막 그냥 기도할 때 보면 제정신이야. 막 은혜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제 속에서 결심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성령 안 받는다. 저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성령의 성자도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대학 다닌다고 서울에 올라와서 은혜 받고 로마서 공부하다가 깨지고 이러면서 세상에 성경 어디를 다 뒤져도 성령이 안 나오는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분명히 2절 물을 줄 알고 있죠. 2절이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세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천지 창조를 같이 하세요. 개입하세요. 나중에 노아 홍수가 올 때도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하고 딱 철수하니까 바로 죽음이 왔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임재하기 위해서 땅에 집을 지어라, 내 살 집을 지어라 할 때 그게 성막인데, 그 성막은 부살레가 올리압에게 그 기술자들 아닙니까? 그냥 설계대로 지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신을 영을 충만하게 부어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 보세요. 왕 보세요. 제사장 보세요. 세울 때에 하나님의 영이 기름. 예수님 오실 때 보세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고 나중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를 상대하시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성령님을 소개하고 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행하여 예수님과 같은 기적과 표적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바울 서신들 보세요. 전부 다 끝에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계속 성령을 강조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성령과 신부가 이르되 오라. 신부는 교회예요. 성령님과 교회가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을 모으는,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령님이 시작하고 성령님이 문을 닫아요. 성령님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 가운데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온 땅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인류 역사 현장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일반 역사로, 일반 은총으로 다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야,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시길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 언어라는 것이 문화를 반영하는 것인데, 하늘에 계신 분, 초시간, 초공간 속에 계신 분을 우리의 언어로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위해서 상징이 동원되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다. 무슨 성령이 불입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이마에 있었다 그랬지, 불이다 그러지는 않았고, 바람이다 그래. 성령이 무슨 바람입니까? 그럼 바깥에 나가서 시원한 바람 불면 다 성령님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설명을 위해서 그런 상징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누구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축도문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위 하나님, 예배를 받으셔야 될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 이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통하시는 분이세요. 교통이 뭐예요? 소통.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세요. 왔다 갔다 하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역사가 나에게 임하도록 배처럼 물건을 담아서 오르내리시는, 교통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교통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지배, 다스림을 받으면 이 자리에 없어도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밤 우리가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예수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잘못 살았어. 나 어떡하지? 나 지옥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 살아났다는 기쁜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믿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그 사람이 믿으니까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한번 믿은 사람은 더 주님을 알고, 그래서 더 의지하고, 사람은 알면 알수록 못 믿을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알면 알수록 더 믿어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믿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주님을 믿게 만드는 역할을 바로 성령님이 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것 성령님의 역사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내가 믿음이 좋아지려면, 더 주님 잘 알고 더 야무지게 믿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은사는 되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더 잘 가르치도록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전혀 가르치는 걸 못하던 사람에게 필요할 때는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초자연적인 은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은 사람이 연습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초자연적인 은사들이에요. 저는 이 은사에 대해서 정말 어릴 때도 교회 다녔는데 몰랐어요. 그런데요. 제가 다니던 이제 서울에 와서 다니던 학교에 그 앞에 육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육교 위에 항상 그 다리가 불편하고 다리가 없는 구걸하는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올라갔을까, 육교 위에. 누가 이렇게 모셔다가 올려놨을까? 아니면 다리가 있는데 올라가가지고 앉는 순간에 다리가 없어졌을까? 이래 궁금했는데 그것까지 물어볼 수는 없고, 근데 너무 불쌍해요. 남녀가 이렇게 깡통 갖다 놓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막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베드로도 나면서 안전병이 된 40년의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을 일으켰다는데 배씨도 하는데 왜 장씨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음 딱 먹고 이제 육교에 올라가서 딱 이제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사람 아무도 없을 때에 고분만 딱 앉아있을 때에 아저씨 날 봐요. 내가 지금 아저씨를 고치려고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요? 그런 다음에 딱 쳐다보고는 성경이 있는 대로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탁 쳐다보더니 집에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게 빠졌더라고. 그래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풀 센텐스를 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야. 나한테 무슨 은과 금이 있겠어, 자취생한테.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리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빨리 안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실패다. 그리고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그래서 다시 이제 성경을 딱 보니까 세상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손목을 잡아서 일으켰더라고. 그걸 하는 거야.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잡아 일으켜야 되는데. 그래서 며칠 후에 또 갔어요. 그러니까 뭐하러 또 왔냐 그래서 오늘은 진짜 당신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날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전에 그러면서 딱 손목을 딱 잡아서 확 당기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힘이 센지 제가 앞으로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손목 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아저씨 좀 앞으로 당겨 앉아봐요. 그래서 뒤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지고 이제 겨드랑이에 팔을 딱 끼고는 손목 가지고 안 되고 이제 몸 전체를 일으켜야 이게 일어난다 해가지고 또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하는데 은과 금은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파 일으켰는데 확 들리는데 보니까 정말 다리가 없어. 그 다리가 나와야 되는데 다리가 없는 채로 드니까 들린 거야. 그래서 빨리 안 내려놓느냐고 막 난리를 쳐서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막 너무 마음이 상해서 내가 오늘부터 밥 안 먹는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부터 라면만 막 계속 먹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난다. 기적은 성경 시대로 끝났고 지금은 다 이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난다. 그런 책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그 사람 말이 맞는가 보다 이래 생각을 하고 이제 잊어먹었어요. 그때가 서울에는 지하철 1호선 하나밖에 없을 때였어요. 근데 1호선 타고 이제 가는데 내 주를 가야 하면서 카세트 끼고 이렇게 막 구걸하러 이제 또 이 칸에서 저 칸으로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구걸하는 분. 그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단속을 많이 하니까 못 하는데.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이 드르륵 열리면 이제 소리가 커지죠. 찬송가 소리가 커지죠. 이렇게 이제 끌면서 다리 없는 분이 끌면서 구걸하기 위해서 주머니 하나 들고 노래 찬송가 틀어놓고 이렇게 가까이 오면 딱 문이 열리면 이쪽 칸에 있는 모든 분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묵상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점점 커졌다가 지나가면 점점 작아져야 되는데 점점 커지더니 내 앞에서 이상하게 작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나갈 때가 됐는데 저도 이제 같이 묵상기도 하거든요. 뭐 돈이 없으니까 했는데 소리가 계속 커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다가 그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가라고.
근데 안 가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 뭐 하고 있느냐? 왜 이 사람을 그냥 두느냐?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왜 이러십니까? 저는 왜 이러십니까? 그때 육교회는 아무도 없었지만은 지금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또 여자들도 많은데 쪽팔리 안 된다. 근데 자꾸 마음속에서 왜 그 사람을 그냥 두느냐?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거부를 못 하겠는 거야. 여러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기 싫을 때는 그때 도는 머리를 잔머리라 그러는 거예요. 잔머리가 팍 도는데 그래 깨 하고 설 때에 안 할 수는 없고 순종을 해야 되니까 깨 서고 문이 딱 열릴 때에 빨리 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뒷모습이니까 뭐 쪽팔릴 일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하는데 참 역시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이에요. 그 생각을 하자마자 다음은 무슨 역 그러더니 내리실 문은 오른쪽 하고 방송이 딱 나오면서 차가 깨 서는 거예요. 지하철이. 그렇지. 그래가지고 딱 서자마자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했는지 워낙 빨리 말해가지고 뭐라고 말했는지 일어나 가라 하고 한 다음에 막 가방 들고 막 얼른 도망 나가버렸어요. 네? 제 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절대로 이 사람 낫지 않는다. 확신. 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런 확신 많잖아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응답되면 얼마나 놀랍니까? 세상에 내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네? 그래가지고 막 문 열고 막 뜻이 나가는데 막 박수 소리에 사람들이 와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남학생이 희한한 짓 하고 한다. 저를 이제 흉보고 웃는 소리인 줄 알고 막 가면서도 서울 사람들이 이상하네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기분이 이상해지고 딱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기둥을 딱 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이렇게 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요. 아마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 없는 것처럼 숨겨놨다가 고무 밴드 안에 숨겨놨다가 제가 하도 그러니까 불쌍해가지고 저 도와주느라고 노출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반 들고 반은 혹시 배 씨가 한 걸 장 씨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은사는 도와주라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뽐내고 나에게 유익이 되라고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끼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픈 사람이 많은 그 사람에게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많을 때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줬는데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내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을 때에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나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로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한두 가지 은사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도움받으면서 이 도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생각하고 물어오고 우리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셨고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이라고 얘기하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라고 나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이 은사를 구해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있지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가르쳐 보면 알거든요. 현장에서 이게 나타날 때가 많아요. 성령님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러려면 나를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은사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는 예수님 믿게 한다. 두 번째 뭘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세 번째는 뭘 맺게 하신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죠.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사랑부터 절제까지 이르는 이 성품들 보세요. 이건 그야말로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닮아간다 얘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잘 참고 더 악한 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절제하고 더 나누지 않는 온전한 한마음 충성됨을 유지하고 사람에 대해서 따뜻하고 온유한 이런 성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게. 근데 참 이상한 거는 교회 좀 오래 다니고 뭐 신앙생활 좀 한다 그러고 교회에서 활동을 좀 한다는 사람 중에 아주 이게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말투도 거칠고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기도해. 기도 안 해서 그래. 아이고 기도 안 하게 생겼다 얼굴 보니까. 요래가지고 사람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속을 팍팍 긁는 그런 깔고리 같은 깔쿠리 같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투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아이고 3일 금식하면 다 나. 그게 무슨 병이야. 3일 금식해.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가 3일 금식해서 병 난 적이 있으니까 남들도 아프면 다 3일 금식하면 낫는 줄 알았는데 3일 금식해서 안 나면 어떡할게요? 병원비 다 물어줄래? 그 여러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주장과 이런 것들을 절대화해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을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 그런 거 보니까 평소에도 그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일반화시켜서 사람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은혜 체험, 신앙의 경력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사랑부터 절제까지 이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 같이 온유하고 친절하고 겸손해져요. 성령님이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나의 이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기질과 나의 습관을 다스리니까 당연히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이게 상급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그저 도와주라고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은사를 가졌다는 자체가 상급이 아니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성령의 열매인 성품을 통해서 사용을 할 때에 그래 고맙다 그러면서 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고넬료 가정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다 마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안수 받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 안수하니까 생각나는데 저희 교회 거의 100세 다 되신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이건 뼈밖에 남지 않은 분이 있는데 얼마나 뼈스러우신지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빠지세요. 기도 잘 안 들리시는데 기도 전혀 잘 안 들리니 기도하고 크게 얘기가 들리는 분인데요. 꼭 예배를 마쳐 나갈 때마다 목사님 오늘 정말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도 못 들으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막 열정과 믿음이 몸에 배인 분인데 언제 한번 안수기도를 어르신들에게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요즘은 안수기도 받으러 안 와요. 저한테 오면 바로 또 병원 가기 때문에. 전에 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기도를 머리에 이렇게 딱 하는데 뜨거! 그러면서 막 뜨거가지고 벌떡벌떡 뛰는 거야. 이 노인이 걷는 것도 잘 못하는 분이 막 뜨겁다고 막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이고 이 뭐냐 해서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불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머리가 탔는지 이렇게 불이 내리면 이제 머리가 타야 될까, 이 소갈머리가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연기도 안 나, 냄새도 안 나. 근데 뜨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은 이렇게 기도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뜨거운데 이 사람은 미지근할까? 안 뜨거울까? 지금도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그래서 물어오기를 그랬어요. 지 성질대로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령은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분에게
지금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본인이 실감을 할 수 있으려면 뭔가 뜨거운 뭐가 있어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뜨거운 기운을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왜냐하면 눈높이 교육. 그러나 이 사람은,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평소에 내 삶을 잘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니까 굳이 뜨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또 그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상관없이, 감정적인 정서적인 어떤 증거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겸손하게, 아니 감히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건 내 명동에서 한 거야. 이거 머리. 이 머리 헝클어질까봐 머리 들이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 어린 목사한테 내가 머리를 디밀어?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래 나도 장로야,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똑같이 기름 부었는데 뭐 특별히 내가 무슨 안수를 받고 그래,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사람마다 그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안수하는 사람이 불을 내립니까? 안수하는 사람이 능력을 줍니까?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안수받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함을, 사람 앞에 머리를 갖다 내밀므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거든요. 사람 앞에 숙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안수하는 사람의 손에서 불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수 기도를 받는 것은 겸손의 표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를 같이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소리를 높여서 합심해서 막 기도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대로 열흘 동안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은,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충만하는 것은 이 물컵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찼다. 아이고 나는 그러니까 내가 요새 별로 마음이 뜨겁지 않는 게, 마음은 요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머리는 요쯤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발쯤 이렇게 차면 팔딱팔딱 뛰고 싶고, 그 다음에 가슴까지 차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입까지 차면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그럼 머리까지 차면 헷가닥 합니까? 이렇게 그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성령 충만을 자꾸 물질적인 것을 이해하다 보니까, 당신 성령 충만하냐 이렇게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그럼 어느 정도 충만하냐 이렇게 물을까봐. 그러면 100가지 충만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게 수량으로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을, 내 마음을 성령님의 인도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내가 겸손하게 맡겨드리는 그 상태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똑같은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있는 대로 겸손하게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인정하고, 간절히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누구든지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그 사람 다스리셔서 깨끗하게 죄에 덕지덕지 붙은 못된 습성들 다 제거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도 맺게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더 잘 알아서 더 잘 믿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더 잘 소개하고, 내 말의 무게가, 내 말의 능력이 더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성령 충만해. 싫어. 나는 말씀 충만할래. 말씀 충만도 하세요.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 충만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 충만한 분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다시 또 말씀을 보고 싶어요.
아이고 나는 성경 보기 싫어. 나는 그냥 막 성령 충만하면 됐지. 성경도 보기 싫어. 그건 성령 덜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분들은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보고 싶어져요. 자꾸 듣고 싶어져요. 그리고 계시된 말씀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고 싶어져요.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들 함부로 우습게 여기고 이러는 성령 충만은 그건 자기의 감정 충만에 불과한 것이지 성령님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높여드리고 다른 사람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도 막 어떤 사람은 저 방언이 진짜 방언인가 아닌가 자기는 막 진짜 방언이라고 막 떠들어대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로 저 사람에게 그런 은사가 임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그러고 더 겸손하고 다른 사람 더 존중하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 은사는 진짜예요. 항상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영광, 예수님 중심, 성령님의 인도의 갈증을 가지고 드러내고 있느냐. 그걸 보면 저 사람에게 임한 경험들, 체험들, 기적들 이런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낙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평안해요. 세상은 온통 나리를 쳐도 내 마음은 평안하고 이 땅을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싶고 가족들 다 볼 때마다 정말 말 안 듣는 자식들 정말로 저 인간 돈도 못 버는 인간 밥만 많이 먹는 인간 그래서 한마디 해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어쩌다가 그때 그 여자 놓치고 저 여자를 만나가지고 말이야 비만 오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이런 그러면 사람 보면 막 기대치가 있다는 게 자꾸 밉고 짜증나고 뭐 이런 거 교회에 대한 뭐 좀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이요 성령님이 다스리면 얼마나 우습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쁘고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불 꺼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다.